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은 떠나면서 그 집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종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금을 맡겼습니다. 금을 맡겼다는 건 뭐냐면은 일할 사명을 준 겁니다. 일할 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맡겼는데 금이 뭡니까?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맡겼느냐?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은 34kg입니다. 약 34kg. 금 34kg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세로 보면은. 그런데 달랑 1달란트가 34kg이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170kg. 2달란트 받은 사람은 68kg. 엄청난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이 종들이 맡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들에게 장사해서 남기라고 미천 준 거 있잖아. 이제 결산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어요. 이만큼 남겼나이다. 나에게 5을 주셨는데 내가 장사해서 5만큼 남겼나이다. 합해서 10을 내가 주인께 드리나이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2를 주셨는데 장사해서 2를 남겼나이다. 합해서 4을 주인께 드리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는데 저 친구가 착하니까 충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3자 입장이고 주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충성하니까 내가 보기에 착한 거예요. 착하니까 충성한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충성하니까 주인 보기에 착한 겁니다. 우리 집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심성도 좋아. 그리고 그리고 악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은 반응하는데 한 2시간 걸려. 이거 그냥 1분 안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뭐 하나 시켜놓으면 그냥 남들은 5분, 10분이면 다 할 거를 2시간, 3시간 걸리고 어떨 때 안 하기도 하고. 굉장히 착한데 주인이 보기 어떻습니까? 속 터져 죽죠.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심성이 착하고 이런 게 물론 심성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심성이 좋고 인격이 바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에 묻어두었어요. 왜? 장사하다가 손해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우리 주인이 그냥 엄격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라도 보존하려고 땅에 묻은 거예요. 자,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니고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악하게 본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의 일에 게으르면은 주인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아무리 착하고 심성이 착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충성된 사람, 주인이 보기에 부지런한 사람, 주인에게 이익되는 사람, 이게 주인 보기에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문의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았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처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를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거 간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처소로 올라가신 걸 가지고. 주님은 가시면서 종들에게 금같이 귀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내가 아버지 처소로 가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로 가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너희에게 은사를 주고 너희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일을 하면 하는 거지 꼭 달란트를 주셔야 됩니까?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 애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그냥 아무런 신앙교육 받지 않고 자라면 하나님과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어떤 접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6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나한테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달란트고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자, 사명이 뭡니까? 너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라. 그렇잖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뭉뚱그려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일, 어떤 사람 저 일,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니까 그 자격 안에서 구체적으로 너는 요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하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처음에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금을 맡겼죠. 달란트는 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금 34kg. 가지고 있어 보세요.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사명은 이처럼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마다 은사 받은 사람이 넘치고 사명 받은 사람들이 넘치니까 그냥 교회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직분 받고 다한테 그 별거야. 교회 다니게 되면 좀 다 받겠지.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 봤습니다. 교회를 34년 다녔는데 그냥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왜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다 안 주면 실족해서 안 다닐까 봐.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구역장만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하늘처소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림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림. 재림하신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일을 하라고 그걸 준 거야. 자, 얼마를 남겼나 한번 결산하자.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와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실 때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처럼 게을러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죠. 훨씬 많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압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뭘 무조건 충성해. 그거 어리석은 짓이잖아. 어? 너 봐라. 저기 저 회사 다니는 아무개 부장 봐봐. 얼마나 어리석냐. 그냥 눈만 뜨면 회사 가고 사장이 명령하면 그냥 그걸 금과 억조처럼 여기면서 자기 온몸 다 바쳐 충성했어. 근데 뭐 그 꼴이 뭐야?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결국은 사장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버림받고 그 손해봤잖아. 그 인생.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게 뭐야 쫓겨나고 누구도 그런 소식을 메꿔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충성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울 자리 보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누울 자리 보고. 무조건 충성? 너 손해보면 그 어디서 그 메꿀 건데. 아무도 메꿔주지 않아. 너도 못 메꾸고. 이게 여러분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남기도록 하나님 법칙을 정하셨어요. 이게 세상 법칙이 아니고 이거는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심령에 천국을 만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조건 충성하고 100% 충성하고 전적으로 충성할 때에 그 사람이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령이 필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러지? 아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 뭐죠,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저도 이제 이게 설교 준비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설득당한다는 뜻입니다. 설득당한다는 거. 설득당한다고? 그럼 주님께 충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과 뜻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의지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알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당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과 의견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설득당하면 친구와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 친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동지는 뭡니까?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성된 자는 결국은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생각에 일치하도록 방향을 그냥 자연스럽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기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일치시키면은 뭐 애쓰고 힘쓰지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사기당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충성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악하고 게으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게으르다는 거. 좀 더 찾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역행한다는 겁니다, 역행. 주인의 뜻에 역행하는 거. 뭐예요? 뜻을 거스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했으면은 그 말씀, 그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서 그 뜻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주인과 관계가 없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은 내 친구와 내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거스르는 사람들은 몇 번은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납니까? 만나기만 하면 사사건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논쟁이 붙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서로 침 튀기고 그냥 눈을 기고 하는데 누가 그런 거 좋아합니까? 역행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을 늘 거스르는 사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안이 없는 거죠. 쩌쩔매다가 결국은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슬르지? 왜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거스르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인간들이 그냥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해. 저 학대잖아, 학대. 좀 정신이 빠진 인간들이야.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무슨 봉사를 봐도 뭘 봐도 아니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예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순종하면 망해,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주의를 할 수 있겠으며 무슨 칭찬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잖아요.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건 이해가 가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게 뭐냐면 해친다는 게 키질한다는 거예요. 키질. 요즘은 이런 거 하는 사람 없는데 옛날 농촌에서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탈고 가고 난 다음에 아직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껍데기하고 알곡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되니까 옛날 그 시골 아낙네들은 그 키에다가 놓고서 이걸 바람 불 때 휙 이렇게 위로 쳐요. 그럼 이게 곡식과 껍데기가 휙 올라가가지고 바람 부니까 그 껍데기는
가벼우니까 휙 날아가고 알곡은 그냥 키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키질이에요. 껍데기와 알곡을 분리하는 과정인데 이 키질을 해야지만 오늘 저녁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키질도 안 하고 알곡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뭘 얘기를 해요? 뭔 일을 합니까? 그냥 교인들 쎄 빠지게 시켜먹기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르다. 왜 게으르냐? 나태해서 게으른 게 아니고 주인을 거스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게으른 겁니다. 게으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시키는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미련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엄청 방탕하겠구나.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방탕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방탕하지도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종은 주인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교회에서도 뭘 따지냐면은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난 담배도 안 피워. 그러니까 나는 올고다. 그럼 물론 도덕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나에게 얼만큼 유익되니?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종 삼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충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 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방탕하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래 그거 좋지. 그럼 나한테 얼만큼 도움된다 너.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은 주인한테 쓸모가 없는 사람은 주인한테 유익되지 못한 사람은 주인한테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진 건 모든 거를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넘겨주고 주인집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니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것은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기간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기간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주님의 뜻을 배워서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또 성령이야? 아니야 교회 다니는데 이제 성령 꼭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실한 신앙은 뭘로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으면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 신앙 고백이 다 진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누가 진실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안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이 안에 임하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즐겨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시대에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아니 구원은 뭐 구약 시대부터 있었는데 뭐 특별한 건가? 특별하죠. 왜?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약 시대부터 시작했고, 신약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은 나를 구원받은 자로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 말씀 좀 읽어라, 야 말씀 좀 들어라. 그리고 듣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읽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무슨 영이냐?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인치셨다는 겁니다. 도장 꽉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징표로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왜 주셨느냐? 너 내 거야. 도장 꽝. 도장 찍은 거는 어떻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공적인 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문서에 도장을 꽝 찍으면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약속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구원받았어. 이거 끊임없이 나한테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뜻에 설득되고, 그래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가진 생각을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겠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 능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한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이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설득당한 이 종들이 있고, 1달란트 받아가지고 주님한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이 있는데 그 보상이 다릅니다. 칭찬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받았죠. 더 많이 받죠. 29절 뭐라고 하였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충성하는 종들은 주님의 일에 아주 그냥 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그 즐거움이 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늘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하늘에 있는 건데 그게 뭔지 가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은 어마무시하다는 건 알 수 있죠. 왜? 하늘에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좀 귀하고 좋은 걸 받으면 우리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찢어지고 그냥 눈꼬리에 웃음이 살살살살 쳐지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잖아요. 여기서도 좋은 거 받으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주인과 역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사람이 갈 곳은 어디냐면은 바깥 어두운 데예요. 어두운 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아,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 어두운 곳은 여러분 지옥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은혜가 없는 곳은 다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은 백성. 예수님이 없는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았다. 주님이 없는 곳은 다 어두운 곳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구원받고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주님 뭘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 빛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눈이 밝습니다. 선을 구별할 수 있고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쫓겼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세상 살면서도 흑암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깜깜한 곳, 어디입니까? 지옥. 살아서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 성가 중에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그 성가 있지 않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왜? 주님이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비추기 때문에. 주님이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어두운 구석이 있겠습니까? 우린 육체로 살면서 예수 믿었다는 게 뭐예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 어두운 길을 밝게 볼 수 있고 죽어서도 내 영혼은 주님께 올라가서 햇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데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육체로 살 때도 어둡고 죽어서도 어둡고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이것이 어떤 사람의 운명입니까?
충성하지 않는 인간의 운명,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자의 운명. 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우리 집 애새끼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쳐먹는다고 막 그냥 그 불평하는 사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하는 친구는 어때요? 아이고, 직원, 알바 녀석 말을 안 들어가지고 미치겠다. 팔쩍 뛰겠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이에요, 그 인간? 정작 본인은 구원의 말씀 본인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으니까. 우리 애가 말 안 한다고 푸념하고 우리 직원이 말 안 한다고 불만은 엄청 많으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너 왜 들을 귀가 없냐?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 그 말씀을 이 심령 속에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